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쌀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화 행복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요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다른 제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첫째,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원하신다. 찬미의 제사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항상 받고 싶어 하신다. 또한 개인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간증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둘째, 하나님은 선행의 제사를 원하신다.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선행의 제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섬김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아무리 부족한 형제도 업신여기지 않고 진정한 형제애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더욱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힘써 돌아보아야 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실 것이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공동체이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을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명예나 자랑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 목표로 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 목표를 어떻게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에 굶주려 하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피곤한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축업자들은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오에는 피곤한 시간이고 너무 더워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은 이 세 사람의 불청객 때문에 정오에 잠자는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오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이들을 영접하여 대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은요, 약간의 불편한 것을
기쁨으로 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렇게 기다려왔던 축복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성공했고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롯과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협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10명의 의인을 채우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불편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들을 대접했더니 무엇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는 일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약간의 어려움이나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요,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돌보고 남을 돌아보는 일에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손님을 영접했다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가 영접한 두 사람은 소돔을 멸망시키려 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이 사람들을 못 본 채 했더라면 그들도 바로 그날 밤에 죽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소돔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성 안에서 노숙을 하려고 하는데 롯은 그것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결국 자기를 찾아온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요, 절대로 산 위에서 돌을 닦거나 혹은 사막의 수도사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결국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내일은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야고보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흠없는 경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경건을 실천할 때 주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정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욕도 남아 있고요, 타락한 정욕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이성적인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방법은 일단 맛있는 것을 잘 먹는 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마음에 들고 감정적으로 끌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넘어서는 것은 마귀의 사랑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시는 죄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혼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이 혼인, 결혼을 많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을요, 자기 욕망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고 하는 일에 그런 것에 집중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후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결혼은 어떻게 하면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적인 것들을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이러한 결혼, 내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삶과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망이 자기를 부르고 정욕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요, 절대로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밤의 강도같이 우리에게 덮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죄는 가까이 하지 말고 오해받을 짓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더라도요, 이 삶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